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시편 139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 본문을 시편 139편을 2005년도 12월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더 자세히 몇 차례에 걸쳐서 다룰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이 지금 저희 설교 시리즈 주제와 아주 잘 맞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전부 24절까지 있는데요. 네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6절씩 아주 균등하게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6절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하심, 편재하심, 전능하심, 거룩하심,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시편도 참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조직신학, 교리책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연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전지하심, 편재하심, 전능하심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고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측면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격성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그 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점이 빠진다면 다른 무엇을 말하더라도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God's Almightiness,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말을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라는 두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의지와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한다면 그 말은 곧장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이 진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이 무엇이죠? 인격이란 말은 영어로는 person으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 말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인격이란 말은 흔히 인격을 지정의를 갖춘 것을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지, 알고 생각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 느끼는 것.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의,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어떤 이런 택하는, 원하는 그런 의지.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갖춘 것을 인격이라고 하는데요. 인격이란 자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의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행위를 어떤 단어로 묘사하냐면요. 하나님은 아시고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어떤 이런 인격적인 기능을, 역할을 발휘하시는 그런 분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의 맨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도 인격체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의 인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체가 아닌 존재일 경우 선악의 문제, 그 다음에 죄와 의의 문제,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을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를 불의하다고, 죄를 지었다고, 소 너 악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개는 무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개가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물었을 때 개, 너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왜 그렇죠? 개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이받는 습성이 있는 소의 주인이 그 소의 습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풀어놨다든지 방심해서 풀어놨다든지 또는 사람을 잘 무는 개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풀어놔서 자기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을 물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게을러서 풀어놓았다든지 할 경우 그 주인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주인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은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대답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요. 이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Infinite Personal God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두고두고 생각해 볼수록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멋있는 정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밀러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크게 둘로 나누면 God's greatness,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God'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위대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하심, 무한하심, 이런 속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측면,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랑, 은혜, 선하심,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그 입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려운 말로 좀 이야기하면 신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무신론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은 제외하고, 신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에 대한 입장은 좀 더 나누면 다양할 수 있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실제 취하는 입장을 요약해보면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유신론이고요,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이 비인격적인 존재이며 만물이고 신이다라고 말하는 입장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되 신을 믿되 비인격적인 존재로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인격적인 분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범신론에서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범신론에서의 구원은요, 우리가 마치 물방울이 바다에 함유되어 바다의 한 일부분이 되듯이 우리가 개체의식을 상실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격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러한 기능이 소멸되고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어떤 그 거대한 그 하나 속에 우리가 합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개체의식을 상실하는 것, 인격이 없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인격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구원은요, 인격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기억을 유지할까요? 이 세상을 기억할까요? 물론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여전히 자의식을 가질까요? 물론 우리는 자의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억, 그러한 자의식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는 벗어나지만 여전히 나는 나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서로 알고 사귐을 갖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그 영원한 인격적인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왜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인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떤 존재죠? 인간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인간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경험하고 나서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참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서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은 너무 당연하고 사실은 일찍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자식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자식에 대한 우리의 사랑 너무너무 불완전한 것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신을 인격이라고 표현할 때 그 신은 불완전해 보이고 변덕스러워 보이고 까다로워 보이고 인간과 별 다를 바 없는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되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이라는 그 개념에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의 신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우스가 등장하고 아폴론이 등장하고 포세이돈이 등장하고 우리가 아는 여러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이 인간과 뭐가 다릅니까? 인간처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꾸러기들 아닙니까? 다만 인간보다 능력이 좀 더 있다는 그 차이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비인격보다 상위의 존재 질서입니다.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정말 태고에 인간의 손길이 전혀 묻지 않은 완벽한 아름다운 섬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너무나 멋있는 폭포가 있고 개울물이 흐르고 숲과 나무와 꽃과 여러 그 기와 요초가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자,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섬을 일찍이 어떤 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인격체도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한 적이 없고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섬의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섬을 보시니까 그 섬은 의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도 계시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가 전혀 없다면, 그렇다면 그냥 그 섬이 거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있는 것뿐이라면 그 섬의 아름다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인격만이 의미를 추구합니다. 인격만이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인격이 아니라면 더 이상 의미를 따지지 않아요. 인격이 아니라면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아름답고 추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우주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인격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로서 인간은 우주보다 위대합니다. 왜 그렇죠? 우주는 인간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우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예찬하는 그런 범실론적인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성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영화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라이언 킹이라든지 브라더 베어라든지 그런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 브라더 베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 결국 어떤 인디안이 곰이 되는 거예요. 곰이 되어서 곰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고 보니 곰을 죽인 인간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간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을 예찬하고 미화하는 영화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의인화를 하는 거예요. 자연을 인간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곰도 생각하고 곰도 느끼고 곰도 곰 사이에 언어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즉 곰을 인격체로 묘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곰이 그 자체로 위대하다면 왜 인격체로 묘사해야 되죠? 왜 짐승들을 자꾸 의인화시키죠? 그것은 인격이 비인격보다 우월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내밀한 길이 있는데, 바깥에 길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를 보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도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내밀한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좇아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격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맨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 단서로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옳고 그름의 의식을 말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옳고 그름의 의식이 있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는 이 의식은 어떤 인간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아주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의 의식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분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인격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감정은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분노할 때 분노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한 완전한 인격이셨어요. 완전한 감정이셨어요. 예수님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고 선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완전한 인격의 모습이고 그 인격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들의 의무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영어로 person이라고 하죠. 그리고 personal이라는 형용사를 쓰는데요. 영어로 personal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적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분으로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떤 일체의 교류가 불가능한 어떤 우리의 인격과는 전혀 다른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격이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에게는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바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분이세요. 이 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깊고 오묘한 진리를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유대인 신학자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으로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부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두 가지라고.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은 양자가 서로 주체가 되는 관계예요. 나도 주체이고
당신도 주체입니다. 너도 주체예요. 그래서 주체와 주체가 만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 인격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몰입되고 전부가 참여해야 하며 상대방이 나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인 그런 관계예요.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어떤 인격적인 그 존재를 나의 너로 대할 때 그때는 이 관계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사귐을 갖고 교제하며 서로 알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인 내가 객체인 그것을 조종하고 다루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도 그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서로 마주보는 나의 너가 되시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도 그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 그저 거기 계시는 분, 나와 별 관계가 없는 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것으로, 물론 우리가 이트라는 어떤 그런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아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와 서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분으로, 제3자로 이렇게 전락되어지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현우야, 내가 너와 사귐을 갖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 주체로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짝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정의한다면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돌아보시며 나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제 내가 나와 너의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없고 그 하나님과 서로 알아가는 이 관계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고 오직 그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알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와 너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내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바로 나의 너가 되시는 그 분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부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으로 전락해 있고 나는 독자적으로 나 혼자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나의 너로 모시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되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취급할 때, 하나의 이걸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로 취급할 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내 이론을 정립하고 어떤 교리를 체계화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정보로 취급할 때,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대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과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이 진리를 묵상할 때 제 마음에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존재시라면 여러분 엄청난 외로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의지도 없고 어떤 나와 인격적 교류가 가능하지 않은 어떤 비인격적인 이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 보면 포스로 나옵니다. 너 자신을 포스와 커넥트하라. 뉴에이지적인 발상이죠.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인격인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깊은 인격적인 욕구들, 알고 싶고 사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의미를 추구하고 싶고 진실하고 싶고 선하고 싶고 아름다움을 찾고 싶고 한 어떤 이런 내 깊은 인격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완성은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지금 이 신앙생활은 그런 인격적인 신앙생활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조차 삶에서 체험을 누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연결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사귐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